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건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건강이 보이더라고. 여러분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건강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병원에 있다가 가지 말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보면요, 가끔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질 줄도 알았죠. 기도하면 금방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지쳐 있고 내 상황은 여전히 막혀 있고 내 믿음 또한 예전 같지 않고 내 눈에는 눈물만 고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때가 있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더는 못 가겠어요. 라고 이제 속으로만 이렇게 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거는요, 나에게 주어진 이런 문제 자체보다요, 이제 희망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죠.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요, 뭔가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그때 주저앉는다는 거죠. 사람은 희망이 끊어지면 무너집니다. 길이 안 보이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너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요,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도저히 뭐 길도 없고 이제는 끝났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내려놓는 그 순간, 포기하는 그 순간,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은요, 편안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흩어지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힘들고 믿음 때문에 더 외로워진 사람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눈물로 서 있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여러분 알면요,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 이 전서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상황은요,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박해가 너무나 심했거든요.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 흩어져 있었죠.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난의 그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상황이 좋아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끝난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슬픔 가운데, 그 실패 가운데, 그 안타까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핵심에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거듭남은요, 인생의 출발선이 완전히 새로 놓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다, 우리가 거듭났다, 또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이것은요 이제 우리의 출발선이 새롭게 됐다는 거죠. 그 전에 달려왔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과거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실패했어, 저 사람은 틀렸어, 또 저 사람은 예전부터 안 됐어 라고 과거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로 끝내지 않고 말씀하시죠. 너는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는 사람이다.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은혜로 시작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주를 떠날지어도 저는 정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주님을 부인했죠. 그날 밤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진짜 제자도 아니에요. 나는 진짜 실패했어. 이제 나는 끝났어.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거기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요 정죄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베드로를 세우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넘어진 자리를 끝으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사명의 시작점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다시 소망을 가지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삼아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마음으로 이미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과 자녀의 문제 앞에서 또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건강의 흔들림 앞에서 기도의 응답이 더딘 현실 앞에서 신앙의 침체 앞에서 마음속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났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희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미래로 오늘을 버티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힘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앞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아무리 오늘이 힘들어도요, 그래도 내일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자리를 견디게 됩니다. 하지만 내일이 안 보이면 사람은 쉽게 주저앉죠. 오늘 본문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 있었고 불안 속에 있었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현재 상황을 미화하지는 않았어요. 너희는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미래가 있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요, 단순히 천국 가서 복 받는 정도의 가벼운 수준의 유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주기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완성된 구원, 영광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유업을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의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과 완전히 반대죠. 이 세상의 것은 썩어요. 그리고 더럽습니다. 그리고 쇠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것에 기대를 걸면 언젠가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을 잇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오늘이 전부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을 품고 오늘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어요. 내일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일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붙잡으며 오늘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생각보다 약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연약하다니까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없어요. 남들 보기에요, 저 사람 정말 강해, 정말 세 하는 사람도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어제 결심했는데 오늘 흔들리기도 하고요.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나가면서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기도했는데 다시 두려워지고 말씀 들었는데 또 낙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면요, 우리는 벌써 다 놓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원만큼은요,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내가 결심한 대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면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원망, 불평, 두려움, 넘어짐이 일쑤였죠. 그런데 그 광야가 그들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요,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 광야라는 것은요,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메마르고 답답하고 지치고 길이 안 보이고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광야는요, 내가 살고 있는 이 광야는요, 끝이 아니라 약속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길목은 뭡니까? 결국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최종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고요, 이곳은 그저 지나가는 곳,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안에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한 가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있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은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뭐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오늘 힘들면요, 내일은 괜찮아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과정만 잘 지나가면 되는데 이 순간 오늘에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더 깊은 믿음을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본문에서 보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요, 믿는 사람에게 힘들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으면요, 야, 힘들어도 참으면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힘들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프면 아프죠. 하나님, 저 아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픈데도 차마 안 그렇다고 그러죠. 눈물 나면 어때요? 울어야죠. 눈물 나는데 꼭 참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건요, 여러분, 아프지 않고 눈물 나지 않고 힘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현실 가운데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는 시련은요, 여러분을 망하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은 그 고난을 불 속에 들어가는 금으로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은 불을 통과할 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해져요. 금의 그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불은 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금이 아닌 것을 태워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고요, 나에게 불시험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고난이 오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형통함을 믿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평안한 삶을 추구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말씀 위에 섰는지 아니면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서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은 아프지만 동시에 믿음을 깊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상반절 말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 보신 분. 예수님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 다 보고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보여주라고. 아니, 보여주면 다 믿겠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는다는 거죠. 안 보고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직접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요, 눈으로 확인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깊은 믿음은요, 모든 게 잘 될 때보다 오히려 흔들릴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사람이 평안할 때는요,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을 때 다 사랑하잖아요. 청춘 남녀가 좋으면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도 당신을 믿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만큼 진짜 믿음은요,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는 거,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붙드는 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더 깊은 믿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끝처럼 보이는 자리도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에 간직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더 깊은 믿음을 단련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덤은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시작이었죠.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는 끝 같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무너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자리에서 시작하시고요, 눈물의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기도가 막힌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의 자리로 다시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때로 인생의 어떤 자리 앞에서 이제 끝난 것 같다고, 더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고 마음속으로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음으로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합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산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